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70편의 말씀은 1절로 5절까지 되어져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 70편의 말씀은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의 일부가 이 70편으로 다시 이렇게 독립되어서 편성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 시편 70편의 이 말씀은 시편 40편의 이 시의 그 고백들 속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으로 다시 이 말씀들이 사용됨으로써 시편 70편의 말씀으로 다시 분리되어서 한 번 더 강조하듯이 그들이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사용되어진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 그 표제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기념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시편 7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또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70편의 배경이 되는 어떤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만 추측하기를 이 시편 70편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은 삶이었지만 그는 또 허물이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삶에 참 많은 역경과 시련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사울 왕의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그는 한 10여 년 세월 넘도록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참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은 다윗의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계속되어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도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많은 그 인생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압살롬의 반역 때
혹은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시편 70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자기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대에도 이 다윗의 시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맨 마지막 5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러한 표현을 봅니다. 여기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빨리 내게 임하셔서 신속하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다윗이 올렸던 겁니다.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이 1절에도 또 마지막 5절에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시편에서 이 속히 하나님 내게 임하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보았던 시편 69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69편 17절 말씀에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의 말씀을 쭉 읽을 때 속히 아주 신속하게 내게 은혜를 달라는 이 시편의 그 기도 속에는 항상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내게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말하고 함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편 69편 17절 말씀도 그러하고 또 시편 102편 2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시편 102편 2절 이 말씀에서도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43편 7절 말씀에도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하나님 속히 내게 응답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지금 피곤하고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사오니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셔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삶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 70편 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절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 1절 하반절 맨 끝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이 유명한 시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저들은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나 내 옆에 있을 뿐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아무런 힘이 없게 되면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내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오히려 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대답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에게 큰 도움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곤궁함 중에 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다윗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 여기 2절에 먼저 앞에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찾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목숨을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 또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이 표현을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오히려 그들이 수모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아하 아하 이렇게 웃어대면서 이 다윗의 이 고난,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그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들의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응답하셔서 그들을 보복하고 보응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것이 사람의 인심입니다.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많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윗에게 온갖 영광을 다 돌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이 아들들의 구테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거나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게 될 때는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웃어대면서 비웃는 그러한 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꿉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4절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여기 4절의 이 말씀은 마치 2절과 3절의 말씀을 대응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자, 앞에서 2절 말씀에서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 4절 말씀에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찾아 나서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참으로 광대하며 크고 놀랍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5절의 말씀 속에 다윗이 자기의 이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심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 속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다시금 풍성하게 만드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음 안에 고백하면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이 강하게 될 것이고 또 나의 이 불쌍하고 힘없는 이 궁핍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나의 인생의 삶에 모든 궁핍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아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번 일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날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편 70편에서 우리는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편 70편에서의 다윗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나를 속히 도와달라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임하셔서
속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속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셔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의 그 크신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어 오직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득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히 임하셔서 속히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